미국 내에서 정말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앙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국의 어떤 내러티브로 봤을 때 한국의 문화와 기독교가 어떻게 정치와 접목해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 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단순히 교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 대외적인 대중 언론에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작년 12월쯤에 한 목사님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져도 예언이라는 게 굉장히 미래를 예언하는 그 경우는 잘 이렇게 조심스럽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계시들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월쯤에 이 목사님이 트럼프가 어떻게 정확하게 암살 시도를 당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영상이 돌아다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1mm 차이로 사망하지 않고 귀에 그 총알이 스친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게 사실은 미국 국민들에게도, 신앙이 없는 국민들에게도 이거는 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미국의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되찾게 되고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론의 반응이 그렇거든요. 번역은 안 했지만 잠시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All throughout, and I saw Trump rising up, and then I saw an attempt on his life. This bullet flew by his ear, and it came so close to his head that it busted his eardrum. And I saw he fell to his knees during this time frame, and he started worshiping the Lord. He got radically born again during this time frame. I'm talking. People say he's saved now, but he becomes really on fire for Jesus. 와, 엄청 파워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분이 12월 달에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트럼프에게 총알이 날라올 건데 정확히 귀 옆을 관통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정말 너무 얼굴이랑 가까워서 그의 그런 이어드럼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이어드럼으로 이렇게 막 울림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그 총알이 날아갈 것이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가 크리스천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가치를 잘 지키며 나아갔지만, 이제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분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물론 다른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많이 붕괴할 것이고 안 좋아질 것이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오늘 중국 은행이 40개가 막 문을 닫고, 이런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서는 어린 아이들 30명이 죽고 막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 그런 격변의 소식들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일이 일어났었고, 이 일을 정확히 예측한 이 분이, 트럼프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엠킴TV가 기독교 방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을 만든, 그리고 그 미국을 만든 기독교 정신과 그 크리스천의 가치,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피 흘림과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를 찾게끔 이끌었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의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이야기이고, 다시 한번 한 나라가 그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것을 더 큰 그림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믿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어떤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이 있고, 그것은 정말로 진짜 자유는 기독교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진리는 정말 그 독립선언서에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믿었던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미국 안에 큰 임무와 미션과 숙제로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1mm 비껴나서 살았고, 또 이 목사님의 이런 과거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언한 것이 미국의 어떤 대중들 여론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몰려갔고, 거의 기정사실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또 반대쪽 세력에서는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영적인 악한 세력에 물든 세상 속의 기득권 정치인들과 자본가들, 그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이나 재산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자유의 가치,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가 정말 미친 정말 깊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가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가 뭐 하는 모든 연설마다 우리 미국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며 한 국가이다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영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To our country, probably 20 million people. And you know, that's a little bit old, that chart. That chart's a couple of months 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s said, take a look what happened. 이게 바로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살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차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본인도 몸을 틀었어요. 네, 연설을 하다가 이 차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도 이 차트를 향해서 몸을 틀고 손짓을 할 때 그때 총이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알이 비껴갈 수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기적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팩트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과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미국을 바라보고 전 세계 흐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실을 넘어선 정말 더 위에 있는 진리,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영적인 싸움과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지속적인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인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미국의 유명한 보수 인플루언서가 제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한과 북한의 다른 점은 남한이 이렇게까지 기적을 이루면서 잘 살 수밖에 없었고, 북한이 지금 전 세계 위성 사진을 밤에 보았을 때 깜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암울하고, 최근에 북한의 30명의 어린 아이들이 한국 그 드라마를 봤다고 이제 죽임을 당했죠. 북한과 한국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정치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체제, 특히나 겉으로 보여지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체사상, 공산주의, 여기서 모든 것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식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가져온 이 자유민주주의는 그 기반 자체가 그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 가지의 권리를 줬는데, 그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가진 세 가지의 권리고, 아무도, 정부도, 정치인들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독립선언서고 헌법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그 역사를 토대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 걸었을 때 빌라도가 죄인이 아닌 것 알면서도 애들이 데려다가
죽이려면 죽이고 알아서 해라. 십자가 못 박으려면 알아서 해라. 그랬잖아요. 그랬던 그 빌라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가 그 후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왜? 너무나 괴로우니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저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해갖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자기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팔았구나 해가지고 유다는 스스로 나가서 30에 팔았던 은을 갖다가 성전에서 던져놓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보화의 나라, 금덩어리의 나라, 다이아몬드의 나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저자들은 이런 말로를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들 그냥 안 둬요. 지금까지도 교회를 탄압하고 있잖아요. 이 자들이 죄 없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목사를 갖다가 감옥에다 쳐넣고, 진실을 팔라겠던 기자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 쳐넣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 교회를 갖다가 수천 명의 경찰을 대동해 갖고 몇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교회를 짓밟았던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밟았던 로마인들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는 자들 그냥 안 놔둬요. 결코 그냥 안 놔둬요. 비참한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 있잖아요. 벌써 먼저 갔잖아요. 악행을 저지르는 저 수장도 저렇게 될 거예요. 가짜 수장도. 문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래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래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래요.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구한다고, 두드린다고,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겠죠? 이것도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면 뭐예요? 아버지가 악하든가, 아버지가 악하겠죠?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정말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일까 보냐, 지금 이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구한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그러니까 부모가 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합당하게 구하고 있느냐, 네가. 합당하게.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합당하게 구해야지, 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거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구한다고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합당한 구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합당한 구함이 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거 준다 해도 돼지가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개에게 아무리 보석을 갖다 준다 할들 개가 중요한 거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합당하면, 받을 사람이 합당하면, 받을 사람이 합당하지 않는데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4-5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구한다고 다 주진 않잖아요. 그에게 합당한 것이 구할 때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자전거 많이 타는데 3살 먹은 어린애, 5살 먹은 어린애한테는 3발 자전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2발 자전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3살 먹은 어린애가, 5살 먹은 어린애가 중고등학생들이 타는 그 2발 자전거 못 타잖아요. 그걸 구하면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야. 그리고 어린애에게 칼을, 어른들이 칼 갖고 이렇게 뭐 하는데 아이가 호기심 나가고 그걸 막 만질라가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아이에게 칼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잖아요.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해야.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냐, 그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에게 두드릴 때, 구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요. 모세 오경을 일컬어서 율법이라 하잖아요. 모세 오경.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요. 하나님이 준 말씀하신 것을 글로 적은 거죠. 율법이. 모세 오경.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법이잖아요. 법. 선지자.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죠? 엘리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베풀었을 때 상대방도 나에게 베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 베푼 게 있어야지, 뭐 싸놓은 게 있어야지. 싸놓은 게 있어야 받는 거잖아요. 싸놓지도 않아야 되고 받는 거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것을 남에게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받고 싶냐? 그럼 뭐예요? 남에게도 좋은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거 받으면서 남에게 나쁜 거 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두드린다고, 찾는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구한다 해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준비가 돼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좁은 길에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참된 희락이다. 감추어진 거. 지금 당장은 힘들고 그 좁은 길을 가는 데서 얼마나 힘들어요. 핍박도 받아야 되고 눈총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복음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좁은 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 주님의 시대 때도 사도들의 시대 때도 예수 믿기가 참 힘들었어요.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로마에 협작 붙어서 살았던 그 많은 정치인들,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살았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핍박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자초가 되게 생겼으니까 한 목사가 앞장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며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생명을 걸고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투쟁에 나선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고 핍박을 하고 그 교회를 탄압을 하고 그분과 그 목사님과 같이 했던 여러 수십 명의 목사님들 전부 다 거기는 뉴스에도 안 내보내요. 그런 분들은 비밀리에 가서 탄압을 해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목사님과 했던 교회 목사님들이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뒤에서 탄압을 받고 있더라고요. 심화보 목사님이라든가 저 참전교회 목사님이라든가 대전에 무슨 교회 또 저 파주에 무슨 교회 지금 드러나지 않은 교회들 목사님들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받는지 몰라요. 지금 저 루시퍼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고 앞장서서 일했던 그 목사님과 함께 했다고 하여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목사님 탄압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 목사 사무들, 그러면 이 사람 그 목사한테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목사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이단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자가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저자들 뒷 해보면 다 김일성 공산주의자들의 그 단체에 다 속해 있어요. 성서한국이라든가 뉴스 엔조이라든가 또 뭐 있어 수십 개가 되는 극복 세력들 그 단체들 처치타임즈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사이트에서 그 유명한 목사들 다 종북 세력들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자들이 진실한 선지자 격인 저 목사들을 이단이래. CBS 앞장서서 종북질하고 있고 저런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이단인 거고 저들은 가짜인 거예요. 저들이 바로 뭐예요? 13절 14절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도다. 지금 많잖아요. 그 진실한 목사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저주하고 이런 목회자들이 더 많잖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어떤 자들인지.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알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구나.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3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회자들 중에서 한 10%만 지금 할만하고 지금 나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어요. 10%도 안 돼요. 한 5%? 5%도 안 되겠다. 지금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지금 100여 명도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목사가. 그 나머지는 뭐 친북은 아니지만은 입 닥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나서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우리 교회 이 성도들 이 돈 이 재산 다 날라가는데 그거 지키기 위해서 자기 그거 지키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찍소리 못하고 지금 가짜 문재양 폐렴을 퍼뜨리고 하는 걸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안 와야지 하면서 입 닥치고 그 사람들 편을 들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나 탄압을 받아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탄압을 받아가면서까지 대면 예배 드렸던 그 교회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정부에 협조해야지 하면서 했던 자들,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와도 된답니다. 50명, 100명 있는 교회 이렇게 오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 간대요, 지금. 왜? 성도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는 저 가짜네. 저 가짜 정부에서 저렇게 핍박을 하니까 하지 말라니까 안 하네. 하나님보다 인간 앞에 더 무릎 꿇래. 하나님이 저분에게 있나? 안 간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떤 변호사가요. 어떤 변호사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어저께 유튜브에 보니까 그분이 있던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무서워하는 목사들이 그게 진실한 목사냐.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저건 가짜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짜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더라. 목사라 하면은 생명을 바쳐서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게 목사 아니냐. 그런데 정부에서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목사가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님보다 저 정부가 먼저라는 말 아니냐. 그게 진실한 목사 맞냐. 요새 계속 변호사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예수는 안 믿는데 나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이제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 변호사가. 북한을 보라. 중공을 보라. 중공에 교회가 있냐. 그런데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 북한에는 정부에서 그러면은 교회를 승낙을 안 하니까 그다음 교회를 안 와야 되냐. 예수를 안 믿어야 되냐. 중공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다음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가 서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정부가 먼저냐. 목사들은 하나님의 법이 더 위 아닌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냐고, 그게 목회자로서. 그러면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어쩌고 하는데, 응? 우한 폐렴이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폐렴이 더 무섭냐. 반문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변호사예요. 법을 공부한 변호사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조인이 판사도 그 얘기 하잖아요. 검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그 전직 그 기자가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 12제자가 70인의 제자가 로마 시대 때 복음을 못 전하게 했을 때 그냥 그 사람들 복음을 안 전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안 전했으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요한이, 마태가
복음 안 전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냐고요, 지금. 왜 정부에서 못 전하게 했어요? 로마에서 못 전하게, 예? 사내들인에서 잡아다가 매도 취급을 했잖아요,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고 했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안 전화야 되겠네? 그러면 그건 로마 시대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교회 없애려고 얼마나 회유를 했습니까? 그럼 그때 예수 안 믿었어야 되네? 왜? 일본 식민지 시대니까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럼 일본 식민지에 맞게 해야지. 왜 교회를 해? 말도 안 되잖아.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됩니다. 응? 우한 폐렴때래거든데. 내 후배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 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목사님은 좁은 길로 가는 거고,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수십 명의 목사님들도 역시 좁은 길로 간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간 겁니다. 여기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도 이것도 반박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뭐가 있대요? 노략질하는 일이래. 지금 그런 목사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저 이모씨, 저 소모씨, 그게 목사입니까? 가짜지? 김일성이나 읊어대고 신영복이나 읊어대고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일이야. 그게 노략질하는 자야. 그게 바로 그 교회 다니는 자 빨리 탈출하십시오. 거기서 거짓입니다. 그 목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응? 노략질하는 겁니다. 일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수만 명 돼요. 지금 김동호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입니다. 옹호하는 자.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 보니까 동성애 옹호자야. 그럼 그 자는 뭡니까? 목회도 아니지. 교인 불리는 데는 기업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효자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그 협회 회장 딴 사람이 지금 하고 있지만, 대표 딴 사람 하고 있지만, 거기서 지금 그 동성애 옹호하시고 있잖아요. 지지했잖아. 근데도 김동호 목사 한마디 않잖아. 그 얘기는 뭐야? 자기도 지지한다는 말이잖아요. 말로는 아닙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동성애 옹호자가 한두 명입니까? 지금 목사들이? 하나님이 제일 신하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이라겠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폭거를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어느 수준까지 왔습니까? 바로 이런 수준까지 왔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어섰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거 하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것을 발판 삼아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다시 청문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들도 알아요. 지들도.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 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뭐라고요? 탄핵 사유 첫 번째,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 밝혀진 거 있어요? 수사 중입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밝혀진 거 있습니까? 수사 중이에요. 한반도 전자위기 조작,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투기 방주, 이게 말이 되냐고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뭐해서? 청문회 추진해가지고. 민주당도 알아요. 저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것,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여론몰이라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연일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에 따라 좌파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 청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청문회 열어가지고요, 어떻게든 여론 띄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일단 대통령실은 입장 밝혔습니다. 어떻게? 명백한 위법 없이 탄핵이 불가능하다고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로 이런 입법 청원을 한 사람이 누굴까? 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어제 보도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보도가 나왔냐? 바로 이겁니다. 누가 탄핵 청원을 했나 봤더니 국법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에요. 왼쪽에 지금 안경 쓰고 있는 사람,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국법법 등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했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요건으로 이러한 입법 청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웃기죠, 신규 여러분들? 네? 자,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요, 뭐라는 겁니까? 권오혁이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권 씨가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 표현물 반포,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네? 국법법 위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 당원 입법 청원을 했고 그걸 민주당이 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이 국법법을 위반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국법법을 또 위반했대요. 심지어 이 사람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과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그때 당시 공개된 전과 기록에 따르면요, 전과 5범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권오혁과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자,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윤석열 일당에 틈을 주며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 윤석열 탄핵으로 평화를 지키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네? 이 보십시오. 민노총, 한노총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모이면 뭐 하는 겁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 다 모여가지고 됐으니까.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러한 보도를 누가 했다고요? 메인 뉴스가 아니에요. 어디? 경제지입니다. 한국경제.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정치부 기자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메이저 언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경제지가, 그것도 한국경제라는 신문이 이와 관련해서 보도할 때 나머지는 뭐 한 겁니까? 정말 지금 이 언론의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알려야죠. 우리가 알려야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겠지,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와 관련 알려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이게 실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더 이슈화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당권 주자들한테 요구해야죠. 뭐와 관련해서 말해라.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입법 청원을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국법법 위반이고 심지어 전과 5범이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촛불행동 공동대표, 즉 좌파단체. 자, 이렇기 때문에